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그 초대교회의 여제자들 그 여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조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서론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이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 혹시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질병, 요것도 전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감사가 나오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뭔가 조금 부족하게, 뭔가 또 큰 질병 가운데 나를,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형편도 너무 안 좋게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지만 내 환경과 형편과 혹시나 질병 가운데 내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신 나에 대한 감사가 되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를 조금 불평한다든지 불신앙한다든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또 어떤 의문이 든다면 그건 좀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인정한다면 그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직업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에 했던 직업이 뭐냐 하면 편의점 알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급 1,000원 안 되지 싶은데 하여튼 처음에 했을 때, 편의점 처음 나왔을 때, 하여튼 1,000원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소기업에도 일을 해보고, 또 건축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좀 해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직업이라보다는 이제 목사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어떤 일을 해도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직업을 했을 때도 감사했었고, 지금 목사의 어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이제 목사님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제 직업이. 혹시 여러분들 직업이 행복하고 재밌습니까?
그럼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이거 못 찾으면요, 헷갈려요. 늘 방황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지금 현재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거를 각자가 잘 찾아야 됩니다. 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 못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될 수 있고 이게 내게 유일성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이 있죠. 그게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계획들을 찾으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분명히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못 찾으면 약간 헤매요. 조금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나는 왜 이 직장에 오게 되었을까? 내 전공하고 관계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공하고 관계없이 이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거 찾고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부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늘 질문하시고, 우리 오늘 여제자라는 메시지지만 우리 제자들 메시지 남자건 여자건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찾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두 가지 좀 일이 있는데, 한 분은 이렇게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하여튼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을 좀 만났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제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엘리트나 돈이 많은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안에 내면된 그런 문제와 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불쌍하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상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잠깐 이렇게 보면서 그분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에덴의 축복인데요.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복음 안에서만 있는데, 복음 밖에 있으니까요. 복음 밖에 있으니까 전부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질병 가운데 내몰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건강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돈과 명예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 목표, 자리, 그걸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큰 질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형편,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사촌 동생을 만나서 좀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잘 이해하고 참 좋은 만남이 됐어요. 복음에 대한 부분도 잘 설명했는데, 근데요, 이게 자기 변호사니까 동료 변호사하고 또 이제 검사, 판사들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변호사 2년 차인데 변호사가 딱 돼 보니까 이게 뭐든지 의심부터 한대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보인다면.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오빠라 하는데 제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오빠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듣고 못 들었는데 그 오빠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오빠라는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이제 2년차 되면서 자기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너무 안 된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오빠는 목사가 돼서 너무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나쁜 사람도 많대요. 10년 전에 무속인이 자기 어떤 분을 살인했는데 그걸 변호를 맡았는데 너무 힘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인이 이 사람인 걸 아는데 변호사인 자기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변호한다는 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술로 그 괴로움을 잊을 수밖에 없대요. 술로. 술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죄진가 안 돼요. 변호사지만. 근데 그걸 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건 검사잖아요. 변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게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 너무 사명감 막 생긴답니다. 이 사람 확실히 죄가 없는 걸 확신이 있으면 막 사명감이 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이 오냐니까 부인한테 재산을 안 주려고 위자료하고 재산을 안 나누려고 그런 남자들이 그래 많이 온대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머리 이제 막 이러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를 덜 시켜서 변호사 안 되게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변호는 못 맡을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쁜 사람이 9이고 착한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 가지고 변호사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동생아, 감사해라.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공부 잘했어요. 이화여대 나왔거든요. 아주 똑똑한 친구야. 근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고, 네가 이렇게 또 변호사로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냐. 불평, 불만 있을 수 있고 힘든 거 있을 수 있지만 딱 감사하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헷갈리고요, 방황하고요, 실제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부터 대구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계속 저한테 돈 자랑하시고, 또 거기서 대구까지 오는데도 식사 2시간 총 6시간을 막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 S그룹의 L 회장이 제 옆에 타서 목사님, 저는 이번 분기에 7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순이익이 20조 원이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6시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더라고요. 듣기 싫고 내가 차를 타다가 어디 받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솔직히 이런 말 안 되지만 시끄럽다 니언 하면서 어디 받고 싶더라고요.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 한마디만 들었어도 내가 살 것 같은데 참 불쌍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시집을 갔습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이 좀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일단 계속 제가 복음 전하기로. 요번에 큰 사건 하나 맡아가지고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참 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너무 불쌍한 직업이구나. 여러분들은 멋있는 직업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되게 어려운 직업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여자 제자들이 이런 감사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에 보면 공생의 기간에 어떤 여자 제자들이 있었냐? 마리아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목수, 우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내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같은 위치였고, 또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이런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혈류증 여인 보십시오. 이 혈류증 여인의 대표는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너무 옛날에 한번 하신 게 있어요.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믿는 창녀가 훨씬 낫다라고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복음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마리아가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이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건 믿음, 하나님의 언약까지 믿음 붙잡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70%는 여성 성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30%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의 어떤 이 공생의 기간에 너무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여제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주님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가는 귀한 우리 여자 제자 청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에 누린 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자 제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부활 이후,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중요한 엘리트 현장에, 또 중요한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여자들이, 여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현장선에 여자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보면 여제자 다비다. 이 여제자 다비다가 많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돕고 있었던 그 중요한 현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자로 다비다처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여자 제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많은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들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요, 성교의 문을 열어간 분들도 전부 여자 제자였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여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걸로 점을 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얘기해 주는 너무 심각한 귀신 들린, 근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 지역과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은 누구 나옵니까? 15절 말씀 보면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응답받은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산업인이죠. 이런 산업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섬에 거기에서 산업을 가지고 중요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누리는 귀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중요한 나라를 또 지역을 복음하는 귀부인의 역할로 이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전부 선교의 문들을 다 한 분들이 누구냐? 여자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청년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목을 내놓고 전도 운동을 했던 브리스가라는 여자분이 있었죠. 브루스길라인데 이 브루스가라는 이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운동을 생을 내놓고 그랬던 분이 다 여자 제자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전부 여자 제자들 나옵니다. 물론 남자 제자도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부분은 여자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자 청년들이 복음을 붙잡고 이런 선교의 문도 열어가시란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여자 청년분들이 이 언약 갖고 중요한 선교의 문을 이루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응답받도록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유무사님이 부산에 교회를 짓는데, 부산에 이제 교회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여자 화장실을 있잖아요. 남자보다 한 10배로 지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자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보다 한 10배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 저는 서울의 롯데백화점을 갔는데요.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만 한번 가봤는데 남자 화장실 가보고 너무 반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호텔에 제가 이제 거제도 집중훈련 갔는데 하여튼 몇 주 전에요. 거제도 이제 삼성 호텔에 제가 묵게 되었어요. 거제도 이제 삼성 호텔에 묵었는데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화장실 들어갔는데 저 어떤 집에 들어온 줄 알고 다시 나왔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굉장해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도록 진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 화장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살짝 들여다봤거든요. 이렇게. 일단 제가 그림 그려드릴게요. 화장실 중간에 그 화장할 수 있는 파우더 같은 거울하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 뭐 하는 거. 그게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우치가 있는데 그 소파 그 카우치가 고급스러운 게 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 냄새나는데 저게 왜 있을까라고 생각한. 그리고 화장실 문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겠더라고. 살짝 봤어요. 제가 남자 화장실 보고 여자 화장실 보니까 야, 되게 멋있게 잘 지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는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해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자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걸 소비하는 게 누구냐면 여자분들이 소비를 해줘요.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의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남자는 땀을 흘려서 돈 벌고 여자분들은 써야 돼요. 그게 경제 원리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붙잡고 중요한 선교의 문을 이끌어가라.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나가야 됩니다. 우리 특히 여자분들이 이 선교 응답이라는 부분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브루스길라처럼 아니면 루디아처럼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종처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전도 제자들,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던 전도 제자들이 전부 여자였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었어요. 근데 70%는 그 여자 제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중요한 선교의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 그리고 다음 주 대만 가는데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 7, 남자 3. 이거는 절대 진리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여자 7, 남자 3.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3%에 더한 거예요. 30%.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이 선교의 문을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 올 한 해.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조금 기도 제목으로 좀 잡아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후대 비밀, 이 후대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라. 0세부터 7세까지 이때 이제 각인된 거죠. 0세부터 7세 때까지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여자분입니다.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고 거루터기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것이 무너지냐면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무너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무너졌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26살, 7살까지는 무너져요. 100%. 거루터기와 하나님에 나오면 초등학교 나가면 일단 기대를 버려야 돼요. 제가 키웠으니까 알잖아요. 기대 버리세요. 어떤 기대 버리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입니다. 이런 안 나옵니다.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를 거치면서 반항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근데 언제 그게 각인되냐면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시켜놨어. 근데 얘가 바로의 딸이 돼가지고 그 바로 왕 공주의 그 아들로 돼가지고 왕자로 자라면서 40년 동안에 모세의 그 애굽의 제국 대학을 다니면서 인문학, 천문학, 철학, 수학, 과학을 배우면서 이 모세가 잃어버렸어요. 각인된 게 잃어버렸어요. 그 40년 기간 동안. 그리고 나머지 40년 기간에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했는데 그게 80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쓰셨냐면 80세 이때 각인된 이거를 주면서 80세에 모세를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시켜놔도 초등학교도 가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면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도 별 기대 안 해요. 그렇게 큰 기대 안 합니다. 현재까지. 큰아들이 중2니까.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기다려줘요. 그럼 언제 얘가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 가느냐? 인찬이가 80세 되는 그날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 나올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80세 되는 그날. 그러니까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선생님들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 있는 동안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면 질풍노돈한 게 있고요. 3춘기, 4춘기, 5춘기, 지금 6춘기. 저는 방문도 안 열는. 우리 큰애 방이 원래 문이 안 닫혔거든요. 근데 문 닫는 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문 닫게 해줬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혼자 방문에 들어가서 묵상 들어갑니다. 그 제가 방문 열고 들어가면 막 싫어해요. 지금 6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1회 출신이거든요. 하나님 다닐 때 제 기억납니다. 복음으로 세계복음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런 게. 그럼 언제 얘가 그 각인된 게 나오냐? 80세 되는 그날. 80세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원 출신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성경원 때 세계복음 할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나와가지고 저는 세계복음하는 랩런트에 하나님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없었잖아. 그럼 여러분들 언제 나오느냐? 80세 되는 그날 이 각인된 게 나와요.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될 책임이 누가 있냐? 여자예요. 이게 여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자 선생님이 없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대학을 다시 더 가라 하면 저는 유아교육과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아교육과 졸업해서 제가 하나님에 갈 거예요. 우리 남자들 얼마나 서글픕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들 받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절 받아준 사람은 할매.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할매. 여러분들 병원 출신입니까? 그럼 병원 출신이면 여러분들 받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여자 간호사죠. 유치원 여자 선생님. 초등학교 100% 여자 선생님. 중학교 100% 여자 선생님.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여자 교수님. 결혼 여자. 요양원에서 죽을 때 누가 임종을 지켜봅니까? 여자 아줌마.
죽어서 어느 분명합니까? 여자 분명하나? 하나님으로. 이게 남자 인생이라. 남자분들.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0세부터 7세까지는 복음으로 반드시 각인시켜야 돼요. 80세 나와요. 근데 80세도 됐는데도 만약에 언약이 안 나온다는 것은 0세부터 7세까지 복음으로 각인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는 직장 가지 마시고 무조건 복음으로 각인시켜 놔라. 이해되시죠? 그 여성분들 꼭 하세요. 여자 제자들. 그런데 시집 가면 0세부터 7세까지는 절대 직장 가지 마시고 0세부터 7세까지는 무조건 복음으로 각인시키세요. 복음으로.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0세부터 7세까지는 반드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가야 돼요. 이게 후대 비밀을 책임지는 여자입니다. 아멘. 남자는 뭐하냐? 남자는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남자는 열심히 아내, 아이들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그리고 우리 여성 동무들은 우리 후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뭐냐? 숨은 제자의 역할을 해라. 보이지 않지만요, 이 숨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 여자 청년들, 제자들이 해야 될 내용이다. 숨은 제자들이 100% 전부 여자였습니다. 우리 일제 때, 일제 강점기 때, 또 6.25 때 가장 복음 때문에 순교 많이 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분들이 전부 여자분들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숨은 여자 제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복음이 들어오고 순교를 당하고 가장 많은 고통 당한 분들이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만큼요, 숨은 제자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 있는 여자분들 굉장히 존경해요. 복음 가진, 우리 언약 가진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우리 여자 청년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 제자들은 도망 안 갔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다니까요. 그만큼 숨은 제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100%. 이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에요. 숨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주역의 역할을 할 여자 제자들이 되라. 조금만 여러분들 여성 전도운동,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교회를 살렸고 현장을 살린 인물이 누구냐? 전부 여자분이었어요. 복음 가진 여자분들은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여자들은 많은 돈을 갖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여자분들은, 복음 가진 여자 제자들은 교회를 살렸고 현장을 살렸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우리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또 직장 살릴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 대신 딱 한 가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인정하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으세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가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천명입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만난 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만난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인데, 제 앞에서요.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자 청년이에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교회가 내 딸을 가져갔다 해가지고 제가 보는데 구두로 빼쪽한 구두가 있거든요. 구두를 벗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여기서 이게 이마 이쪽 부분이 찢어버렸어요. 피를 막 흘리더라고.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년도 울고, 저도 막 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얘기도 안 들어가고,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왜 교회가 내 딸년을 가져갔냐면서요. 저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안 때리고, 내 발 앞에 있는 그 청년을 때리는데 너무 심하게 갑자기 때리니까 그러니까 찢어지면서 막 피가 얼마나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이제 두 분 다 미안한 거예요. 청년한테도 미안하고 훈련 잘 받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어머님한테도 미안하고 자기 딸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복음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얘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받는데 지금은요. 얘를 통해 지금 어머니 예수 영접하고 지금 교회 집사님으로 계세요. 지금 현재 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얘도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집사님으로 둘 다 집사님 됐어요. 근데 내가 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 자꾸. 그 청년 때 자기 딸을 때렸던. 그만큼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면 교회 가는 걸로. 근데 결국에는 뭐냐? 복음 가진 걔가 부모님을 바꿔버렸잖아요. 아버님은 아직 교회 안 나오십니다. 근데 어머님은 지금 집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여자 청년의 그 믿음이요. 어머님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저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언약 붙잡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일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가지고 하면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하셨는데 하시고 집안에서 다 왕따 당해버렸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안 도와준 이유가 뭐냐면 너네 집은 교회 다닌다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지금은 그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복음 가진 여자 어머니 한 사람의 믿음이요 전 가족을 살려낸다니까요. 그게 여자분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남자분들이 따라가지 못한 여자분들이 가진 믿음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 와서 머리 이러면 저 예수님 버리고 가끔이다. 북한 공산당이 와서 예수님 사진에 침 뱉으라 하면 전 2번 뱉습니다. 니 총 맞을래? 예수님 침 뱉을래? 저 2번 뱉어요. 저주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막달레와 마리아처럼 죽여라. 내가 그럴 수 없다. 저 그 믿음 없어요.
저는 쫄짱구예요. 근데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냐? 이 믿음 가진 분들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이, 저는 이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 여자 청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대단한 분들이 지금 내가 사인 받아야 되겠다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한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갔던 이 초대교회의 중요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늘 끝까지 신앙생활을 한 여제자들 모델로 잡은 우리 귀한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